금, 토요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독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자유롭게 참여하여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마다 한 번씩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여러 가지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세계의 많은 우리 약 한 200여 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회 사무국을 운영해야 하고 구제나 또 우리 여러 가지 산불이나 이렇게 났을 때 또 대사회적으로 여러 또 기관에 또 시설에 또 운영하며 또 지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하여 우리 세례교인 의무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요, 농어촌 교회는 1인당 5,000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이렇게 지방 도시지역은 8,000원입니다. 우리 서울 지역은 11,000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이 도봉 지역의 시차로에 소속되어 있기에 우리 세례교인들은 11,000원씩을 우리가 내어서 9월에 총회가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분담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부탁하는 그런 문서를 또 여러 차례 받았고 해서 우리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광고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알아서 그냥 우리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광고 안 할까 싶다가도 이런 것 한다라는 걸 아시고요. 봉투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찾아보면 봉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말까지 거두는 대로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렇게 우리 총회에다가 그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의무 부담금을 또 이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뜻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한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회에 많이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우리 성도의 교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서로 좀 이렇게 힘을 주고 또 축복하는 우리 그런 인사말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청도 반가워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계적으로 알려진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듀마의 유명한 소설이 있죠. 아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예, 세계적인 또 추천 도서 가운데의 고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에드몽 당테드는 잘 나가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직장 동료 그리고 아주 가까운 친구들의 시기심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것도 황제에 대한 국가에 대한 역적죄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무려 14년 동안 그는 이 감옥 속에서 절치부심합니다. 내가 기어코 모범수가 되어서 형을 감형받아서 이 사형수 그리고 이 무기수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짧아져서 내가 나가면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때부터 그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오직 그 하나, 복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일에 휩싸여서 내가 안 갚음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고 그렇게 다짐할수록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에 대한 연구한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는 신뢰인데
이 신뢰심이, 인간에 대한 신뢰심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부부간의 인간관계든 혹은 친구, 동료 혹은 형제, 심지어 교우들 간의 인간관계든 도무지 누구를,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수는 누구에게 안갚음하기 이전에 바로 자신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냥 상처를 받았고 또 누명을 썼지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자존감의 훼손, 그러니까 내게도 무슨 허점을 보였고 내가 뭔가 바보틱 했기 때문에 혹은 운명과 팔자가 내가 싸나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이런 일말의 생각도 어둡게 내게 드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인생의 목적, 존재의 의미와 이런 것들이 뒤틀려 버린다고 합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하리라라고 하는 청운의 꿈을 가진 비전가였는데 그게 의미였고 목적이었는데 복수, 이놈들 두고 봐라, 내가 모질게 복수하리라,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 뒤틀린 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보통 사람 아닙니까? 살다가 보면 우리 안에 상처를 받고 또 배신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솔루션 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빌레몬서의 어떻게 해요? 대상인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부요하고 또 신앙심도 좋으며 그리고 자신의 집을 내놓아 교회로 그렇게 세우는 이런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겉으로는 적어도 그는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그러나 그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 배신감으로 떨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조그만 공장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 근데 공장 설립 때부터 함께 했던 그런 가족 같은 그런 직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장인 집사님은 이 직원을 각별히 사랑하고 또 가족처럼 대하면서 중요한 모든 것들을 맡겼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직원이 중요한 회사의 서류와 그리고 재정을 몽땅 가지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요. 한 10여 년이 세월이 그렇게 흘렀고 그 여파로 이 사장인 이 집사님은 엄청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상처, 깊은 배신감과 사람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다시 이 공장으로, 이 회사로 오겠다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오늘 바로 이 처지에 놓인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한 종이 있었는데 가족같이 생각하고 유능하고 똑똑해서 모든 걸 다 맡겼는데, 근데 그가 주인을 배신 때리고 도망쳤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주인인 빌레몬도 많은 재정적 타격, 손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내 스승인, 내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에게서 편지 한 장을 받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네가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리고 그 이름이 오네시모인데 이 종 오네시모를 네가 받아들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할게요. 두 사람이 손해를 보고 괘씸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대척하면서 그냥 내가 안갚음을 해야지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그래서 제가 가서 화해하세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형제로 지냅시다. 쉽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솔직히 오네시모 빌레몬은 쉽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왜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 사회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 안으로, 이 본문 안으로, 빌레몬서 안으로 우리가 이 사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1세기 로마 제국 치하에 종과 상전의 관계는 오늘날 사장과 직원의 관계 그 이상의 여러분 많은 신분사회에 격차가 있습니다. 종이라니까요. 종. 특히 로마 사회는요. 당시 한 일례를 들면은요. 여러분 주인 한 사람당 종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족이 4명이잖아요. 5명이잖아요. 혹 5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노예는 몇 명이에요? 우리 집에? 노예는 50명이에요. 이 50명의 노예가 있어요. 로마 사회 전체가 그래요. 종 하나에 어떻게 해요? 10명의 주인 하나에 10명의 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배신을 하거나 위계 질서가 흐트러지면은 이 로마 사회는 이 질서의 사회인데 위계 체계가 분명한 사회인데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엄청 엄격한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인에게 배신을 때리고 그냥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종이 도망을 간다. 그건 발견되는 그 즉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런 엄격한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있는데 근데 그거 다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것은요. 개인적으로도 이 빌레몬 개인적으로도요. 체면이 많이 아닌 겁니다. 주인으로서 체면이 많이 아닌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래 종이 많잖아요. 아직도. 당시 대식구인데 한 명당 10명의 종이 있었다면 이 오네시모 부요한 이 집의 종들이 도대체 몇 명이었겠습니까? 이게 위계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요. 이웃의 친구들이 놀려댑니다. 아이고 창피스러워. 네가 얼마나 잘못 관리했으면 그렇게 네 집안에 배신 때리고 도망치는 노예가 생겼어. 너 그거 용서해주고 이번에 단단히 질서를 안 잡으면 널 호구로 볼 거야. 널 물러볼 거야. 이번에 단단히 어떻게 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그렇게 야 이번에 단단히 그냥 일벌백계로 한번 본때를 네 종들 앞에서 한번 보여줘봐. 우리들 앞에서 한번 보여줘봐. 그래서 한번 질서를 세우고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알려줘야 돼. 뭐 이런 여론, 이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염려들. 근데 바울은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먼저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 용서를 우리가 그렇게 화해 그리고 이 화해의 복음, 이 용서의 복음을
어떻게 출발하는지 그게 빌레몬서의 시작인데요.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함은,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빌레몬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고 내가 이 빌레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빌레몬으로 하여금 알게 만듭니다. 어떤 내용을 알게 만드는 거죠? 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단다.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늘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너무 안타까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는 에너지가 솟아나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저 성도와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저 성도를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저 성도를 볼 때마다 넌 너무 하나님 앞에 고마워요.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의 이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그분의 하는 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되어지는 대상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레몬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온 빌레몬서의 수신자들이 알게 만들고 그리고 빌레몬 특히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7절에 보면은요 더하여 이렇게 부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서 교회들을 막 세우고 2차 또 선교 여행을 떠나가서 막 갖은 고생을 하면서 그 교회들을 다시 공고히 만들며 3차 선교로 나가서 온 유럽을 다시 그냥 기독교화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4차로 여행하면서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면서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 나타나셔서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매를 맞을 때도, 또 때로는 감옥에 있을 때도, 또 때로는 쫓겨날 때도, 또 때로는 여러 그냥 비난과 욕설과 그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펑 하고 뭐 도사같이 뭐 천사같이 나타나셔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람을 붙여요. 교회를 붙이고 성도들을 붙이고 사람을 붙여요. 희한하죠. 지난주에 봤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누가 디모데, 그리고 이 빌레몬. 자, 이런 예들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군데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우선 고린도 교회 분쟁 많았고 내용을 앓고 있고 참 똑똑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는 성도들, 그런 일들도 있도록 만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고린도후서 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기와 자기 일행입니다. 너무나 지금 박해로 말미암아 낙심될 정도로 공궁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시. 누가 위로했어요? 하나님이 위로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 디도를 또 누가 보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겁니다. 한번 계속 읽게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자, 위로는 선순환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비판하고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또 아이들에게 갑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혹은 비아냥하며 무시하면은요, 그게 또 아이들에게 영향을 가요. 그러나 사랑하고 격려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내가 도와주고 협력자가 되어지면 그게 또 아이들에게 가서 또 선순환의 이런 구조를 이루어요.
너희가 디도를 위로한 그 위로로 그 디도가 지금 여기 와서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런 구조로,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 인간관계예요. 성도 관계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계속 읽겠는데요. 자, 다 읽었네요. 보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 것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목회하다가 이제 선교지로 떠나가 선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 가보니까 얼마나 형편이 공급해지는지, 너무 배고파요. 선교비가 너무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선교비를 보냈어요. 이게 위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생겼고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이것이 물질적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고 가는 이 물질 속에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고 관심이 담겨 있고, 거기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떻게 해요? 동역자 의식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외롭지 않겠구나. 야, 나 혼자 선교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응원하는 이런 응원군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이런 보다 여러분 형이하학적인 데서 이게 성화되어져서 신앙 안에서 정화되어지고 상승 이렇게 되어져서 그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기도가 가고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사랑이 가는, 에너지가 가는 이런 관계, 이게 바로 바울과 지금 빌레몬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바울이 왜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통하여 위로를 할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행전과 이 바울서 신서를 통하여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먼저 이렇게 지금 빌레몬에게 네가 용서하라, 너의 종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하라, 형제로 받아들이라, 종으로 대하지 말고 너의 동역자로 네가 대하라 라고 하는 이런, 누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무식이 용감이라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막 회방했어요. 못된 짓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잖아요. 용납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로 그렇게 받아주고 그를 동역자로 삼아서 그 거룩한 위대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함께 일원으로 순수히 받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 사회, 당시 1세기 공동체 기독교 사회에서는 아직 바울이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보정할 수가 없어요. 다 피합니다. 기피 대상이었어요. 근데 누가 보정 쓰죠? 바나바가 보정 쓰죠. 불러다가 함께 형제로 보정 쓰고, 의심할 때에 야, 우리 동역자로 삼자. 그리고 함께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사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함께 선교사가 되어져서 1차 선교 함께 같이 동역자로 그렇게 나서죠. 이런 용서를 받았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어떻게 해요? 동역자로 삼아준 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이게 선순환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바울이 누구를 하죠? 그렇게 하죠. 디모데를 그렇게 하죠. 누가를 그렇게 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 빌레몬에게 그걸 하도록 만들고 빌레몬을 배신 때리고 깊은 상처를 준 이 오네시모를 나의 동력자다, 나의 신복이다, 신복이다. 아주 가까운 나의, 그냥 신복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내가 믿을 만한, 그렇게 내 수하에 있는 나와 동력하는 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신뢰와 완전한 용납과, 그리고 주변에 이 바나바가 자신을 사람들에게 추천했듯이, 신뢰감을 보정했듯이, 이 바울이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보정하면서 빌레몬에게 이제는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네 형제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형제로 받아들인다, 이건 그냥 일벌법계로 그냥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형제로 받아들이고 자유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력자로 삼는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요청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핵심 이 빌레몬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간구한다. 여러분, 간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원래 간구는요, 종이 상전에게 하는 게 간구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게 간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간절히 요청하는 게 간구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자 자신의 제자인 이 오네시모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 이렇게 하기를 원해, 너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기를 내가 간절히 네게 바란다, 요청한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에서 뭔가 요청하는 거예요. 전 이게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이 포즈가 좀 약해 보이나요? 카리스마가 없어 보이나요? 근데 저는 이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자존심 상하나요? 저는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유내강인 사람이야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외유내강한 사람이에요. 복음에 있어서는 일절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웬만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웬만한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요, 얼마나 폭이 넓은지 몰라요. 저는 이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마인드는 이런 마인드예요. 그죠? 어떤 인종도, 어떤 죄인도, 어떤 타문화권도, 그 누구도 그 포용하고 함께 형제로 삼고 함께로 받아들이는 그 어떤 도망친 그 죄수도 내 믿음의 아들로 내가 삼을 수 있는 이런 마인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은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1절이면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늘 표방하는 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사적인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고 네게 주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준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 하는 바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배려를 해야 되겠다. 제 자체가 그래요. 가만두면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하던 일도 누가 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딱 하기 싫어져 버리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발견하기에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이걸 점점 발견해가고, 그래서 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뭘 하는 순간에 내가 매여요.
그를 매지만은 내가 부자유스러워져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자율적으로 뭘 하도록 바람도 있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원함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말로 표현하는 순간부터 내가 부자유해져요. 그도 매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내 자원하여 자의지로 발렌티어가 되어서 그게 기도든 예배든 무슨 봉사든 간에 이거 돼, 저거 돼,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하면 어쩌면 빠르고 능률적이고 쉬울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린 인권을 가진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의로 뭔가 할 때에 우리 안에 내적 에너지가 솟아나요. 그래서 바울이 너 용서해, 이게 복음이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동력자로 삼고 그냥 그렇게 했듯이 너도 그렇게 해. 나도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권한,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겨요? 빌레몬에게 맡겨요. 네 자유로, 네 선한 그 의지를 내가 조금이라도 손상 입히고 싶지 않으니까 네 자유 의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네가 이렇게 용서해 주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보다 겸손하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분위기가 우리 한길교회에 선순환적으로 또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이런 구조가 돌아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그랬듯이 바나바가 바울을 용납하고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들였듯이 그리고 이 빌레몬도 그러하고 또 나아가 이 오네시모도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이런 역사, 이게 빌레몬서의 핵심 주제예요. 여기 오늘 16절 17절에 가면 더 깊은 요청을 합니다. 자, 어떤 요청인가 보여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이게 아주 여러분 큰 갈등이에요. 이게 가장 큰 갈등이에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저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쌍관된 내게랴. 그러면 내가 너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종인데 홍군형을 내놔야 되는데, 아니 때려 죽어도 그냥 당시 그래서 위계를 살리고 뭐 질서를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고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좀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렇게 좀 다스림에 좀 여러분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회사에 예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사장님이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걸 숨겨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 내가 교회 다닌 줄 알면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회사 직원들이 다 그냥 내가 엄격하게 그냥 회사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막 그냥 교회 다니는 사장님이라고 막 그냥 우습게 여기고 막 그냥 막 이것도 저것도 막 그냥 봐주기를 그냥 사랑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딱딱해, 왜 그래 그냥 혼내고 왜 그래 이렇게 할까 싶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아예 못 한대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동역자로 함께 같은 위치에서 이 동업을 한다는 게 동업이에요. 동업을 같이 한다는 건 말같이 수월한 일이 아니에요. 순종할까요? 못할까요?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요, 복음은 이론, 신학적 체계도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요, 이 복음의 적용입니다. 적용이에요. 실제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우리의 철학과 신학 체계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에요. 복음은 곧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뭘 했습니까? 용서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용서했습니까? 아니요. 나를 당신과 똑같은 동등한 대우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들여 형제요. 그렇게 하고요. 더 나아가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그 자리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복권시켰다는 복권.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복권을 시켰다니까요. 그리고 함께 왕노릇하는, 동력하는, 성사배, 구속사배 함께 동력하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실천, 적용, 바울은 적용했어요. 바나바도 적용했어요. 이제 빌레몬이 적용해야 할 차례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시간 관계상 이제 함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빌레몬이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이 복음을 그대로 적용해서 동역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여기서 끝나지만은요, 교회사의 전성, 내려오는 그 교회사에 의하면은 이 빌레몬이 나중에 골로새와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감독직을 수행하다가 황제 숭배 혹은 이단 그 숭배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 체포되었어요. 강요를 받습니다. 목숨을 건 강요를 받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돌에 맞아, 그도 아비아라고 하는 아내도 유명하죠. 그의 아내도, 그리고 그의 아들도, 온 가족이 돌에 맞아 빌레몬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 순교의 자리를 뒤이어서 나중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자리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지만은요, 이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는 가장 형님 교회입니다. 규모 있고 전통 있고 가장 먼저 세워진 형님적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가 감독이 되어서 얼마나 충성했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고 리더십이 좋았으면 복음을 체험했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체험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가 들은 게 아니에요. 직접 용서를 받아봤잖아요. 형제가 되어봤잖아요. 종이, 그죠? 종이, 죄인이 용서를 받아봤고 종이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신분의 대우를 받아본 복음을 경험해봤잖아요. 그리고 동역자로, 진심 어린 동역자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복음의 그냥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능력을 온몸으로 그는 그냥 말로만 아닌 그냥 생각으로만 체험을 해보잖아요. 그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빌레몬처럼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가 역시 돌에 맞아 그와 그의 가족이 교회사에 의하면 순교를,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선순환의 역사. 근데 사실 이 얘기의 진짜 주인공은요, 진짜 주인공은 빌레몬이 아니라 제 생각엔 오네시모다. 우리는 이 빌레몬에 투영되기 이전에 사실은 여기 오네시모와 비슷한 투영되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게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받아주고 하는 그 이전에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가 오네시모예요. 여러분, 이 그 빌레몬서의 그 주인공을 우리가 투영한다면은 제가 느껴지기는, 내가 빌레몬이 아니라 우선 내가 오네시모로구나. 용서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을 떠나 은혜를 무직받고 축복도 무직받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내 의식이, 내 생각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가, 내 시간을 보내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배신 때리고 했던 사람인가. 근데 나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은혜 베푸시고 또 동력자로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도 오네시모와 같이 그리고 빌레몬과 같이 내 형제의 어떻게 해요? 그런 부담들, 그런 상처들 내가 용서하고 내가 형제로 여전히 대우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동력자로 삼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선순환적으로 우리 한길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스가 써내려가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한길교회로 이어져서 우리 한길교회의 역사가 되어지고 우리 한길교회의 이런 용서와 사랑과 동력의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풍성하게 부흥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였듯이 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형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동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